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540장. 통일 찬송가는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3장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엘리 시대 이야기, 또 사무엘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 보면 이제 엘리의 제사장으로 섬기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기였고 암울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데요. 말씀이 희귀하다, 그리고 이상이 없었다. 이 말씀과 이상이라고 표현된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전형적인 두 가지 계시의 수단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이제 드러내는 게 계시거든요.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때로는 기타 여러 가지 수단들, 때로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과 같은 것, 그리고 어떤 환상이나 또는 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는 수단인데, 말씀도 없고 그런 이상도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뜻을 이제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2절에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껌껌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어두워져 있고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암울하고 어두컴컴하지만, 그러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제 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한 가지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곳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있다. 그 사무엘에게 이제 이거를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어떤 영상이나 그림 같은 거로 표현한다면 껌껌한 동네를 싹 비추다가 한 군데 빛이 있는, 아주 환하진 않지만 또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그곳에 한 아이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곳에 비춰지는 얼굴, 거기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사무엘. 그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난 아기인지를 이미 성경이 밝혀주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을 부르셨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요, 엘리의 처소와 사무엘의 처소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좀 거꾸로 된 거죠.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고, 그리고 사무엘은 시동이거든요. 말하자면 사환, 심부름하는 아이. 그런 아이는 자기가 자는 이제 처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엘리는 자기 이 침실에 가서 누워 있고,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더라. 이것은 뭔가 좀 역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죠.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대답을 누구를 향해서 했냐면,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르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면, 이 소리는 제사장님이 부르시나 보다 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죠. 밤에 왜 부르실까? 그러고서 뭐 시키실 일이 있나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엘리에게 가니까 엘리는 나는 안 불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이제 가서 자라. 그러니까 네가 좀 뭐 헛소리 들었나 보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고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또 달려가고, 아니다. 이게 이제 3번 반복이 된 겁니다. 3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 엘리가 눈치를 챘습니다. 엘리가 눈치를 채가지고 9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제 사무엘이 가서 다시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근데 그 뒤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정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두려운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참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은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는 시동이 있었다. 이제 만약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가 있으려면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해야 되죠. 제사장에게 아니고 또 선지자에게 한 것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아주 작은 아이, 꼬마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참 형편없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에 이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응답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라는 숫자는 항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사무엘을 3번 찾아오셨다는 것은 꼭 횟수 3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할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꽉 채운다는 거죠. 완전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가끔 생각나는 하나의 어떤 일종의 예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시, 이런 암시 또는 이런 뜻을 갖고 계신데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찾아와 주신다. 여러분, 그 전화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혹시 못 받은 전화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전화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므로 혹시 못 받은 전화 가지고 너무 궁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다가 웬만큼 하다가 관둬야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끝까지 하신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다고 웬만하면 집어치운다. 에이, 내가 관둬야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계속 계시하시고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까지 자신의 일을 계속 하신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거절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했었죠. 사무엘도 이제 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참 너무 복됩니다. 너무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다가와 있습니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들고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꼭 무슨 들리는 음성으로 듣고 싶어요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좀 보면 욕심입니다. 과욕 그리고 영적인 일종의 허영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꼭 이거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집부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가 알고 싶으면 성경을 들고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을 때 거기에 얼른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간다면 그게 이제 복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오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을 때가 많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소원과 중보할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태각 원로 장로님께서 오늘 9시에 허리 수술하시는데 허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내고 계시던 중에 수술하시게 됐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앞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권태각 원로 장로님의 수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